오늘도 주가 지으신 복된 날입니다. Today is a blessed day from the Lord. 우리 가정에서도 또 이 예배당 안에서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가 지으신 복된 날입니다. Let's greet one another. 복된 It's a blessed 날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또 예배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come to God with all of our hearts this morning.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길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ather, thank you, as this verse said, thank you, God, that you made us and we are your people and you are leading us as your sheep.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May we not forget that we are your people. Help us to come before you with humble hearts. 하나님, 저희들이 단순히 이 예배 속에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Father, may we not only be comforted during our worship, but may we also be empowered to live our lives victoriously by your power.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Help us to confess at this time that you are our strength.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예물 드린 시간 또 경건한 마음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spend this time to give God our online offering.
2020년 9월 20일 늘 푸른 소식입니다. 12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9월 G2G 2020 릴레이 금식 기도는 목장별로 정해진 날짜에 기도합니다. 2020 성경일독 이혜연, 민세영, 김연희, 이계숙, 이주원, 최준환, 김희경, 최희정. 간증 안내 9월 20일 경건의 삶 신승희, 9월 27일 새로운 삶 김예진, 침례 9월 27일 브릿지 목장 이주원. 유스 예배 안내 매주일 오후 2시에 유스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새가족 목장 늘푸른 교회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 목사님과 줌으로 함께하는 새가족 목장을 4주간 수료해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이름, 카톡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코너 늘푸른 교회 유튜브에서 목회자 코너를 한 영어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GPS 9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 31일에서 12월까지입니다. 제공받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8분에서 10분 분량을 시청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강사는 정희승 사모님입니다. 헌금 안내 각종 헌금은 온라인 젤르를 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400 여러분 목장에는 VIP가 참석합니까? 예배 때마다 침례자가 나와서 앞으로 5년 안에 누계 400명이 침례받도록 기도합시다. G2G 2020 헌금은 새로운 부지에 세우게 될 예배 공간을 위해 드리는 예물입니다. 89기 새가족 목장이 9월 6일부터 4주간 12시 45분에 있습니다. 10분 전에 목자님을 통해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주일연합 목장 예배주간 다음 주 크루드 목장 평일 토요일 새벽 기도가 5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예배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김영훈 목자님 늘 푸른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늘 푸른 소식 보니까 우리 성경 일독을 또 열심히 하셔서 133독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e see on the news that on our announcements that 133 people have finished reading the Bible this year. 그리고 또 우리가 3주 전부터 지금 바이블 GPS에 지금 참여하신 분이 대략 160명, 160명 정도 되시는데요. And it looks like we have about 150, 160 people participating in Bible GPS for the past 3 weeks. 이렇게 우리 열심히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거하면서 잘하면 올해 한 300도까지도 가보면 참 좋겠습니다. As we continue to dwell in God's Word, it'd be awesome to have about 300 finished readings of the Bible this year.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Let's all rise and praise God together.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늘은 페루 목장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Peru House Church is hosting today's worship service.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또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ir house church as you see the topics on the scree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페루 목장에 안병탁 목자님 또 박정현 목녀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목장 목녀님을 통해서 하나님 페루 목장 가운데에 영혼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목장과 교회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영식 가정 또 구명옥 가정, 이지영 가정, 문등용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페루 목장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지만 우리 서로의 지체를 좀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뿌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As we pray weekly, let us pray for Evergreen Church and our beloved church family.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이나 또 여러분 안에 주셨던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ou can pray according to the screen and also things that God gives you in your hear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늘뿌린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넘어지거나 또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시기로부터 저희들 모든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일터와 또 자녀들의 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저희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U.S. where we live and the mission field.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또 텍사스 안에 또 미국의 또 여러 전역 속에서 정말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모두가 더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기적인 그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힘주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조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stly, let's pray for our homeland Korea and the churches in Korea.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조국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도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by your name today.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Father, we come to you by your grace, so help us to dwell in your grace tod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니다. You may have a seat. 예배를 위해서 안병탁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병탁 목자님 will lead us in prayer. 저희를 자녀로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희를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모여서 또 목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와 친교가 없지만
저희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저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게 하셔서 이 사태를 담대히 버티고 지나갈 동안 저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바이블 GPS를 참여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의 말씀을 읽고 인도자를 잘 따라서 많은 깨달음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에 적응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응답과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하느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유치부, 초등부, 유스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지고 삶을 헌신하고 초대교회의 모델을 삼아 목원들을 양육하는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장마다 목원들이 성숙해지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지며 BIP가 영접하고 침례받는 열매가 열리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치유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all rise and give praise to our God. 우리 찬양 부를 때에 또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부를 때에 또 일어서셔서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좀 찬양하십시다. Even in your homes, I invite you to rise and to give God a praise with all of your strength.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힘내서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I experienced that it's difficult to do that at home. 근데 가정에서 찬양할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But there is one good thing about praising at home. 노래 잘 못해도 됩니다. It's okay if you don't sing well. 그냥 미친 듯이 하면 돼요. You can just go for it. 혹시 뭐 신이 나면 춤을 추셔도 됩니다. You can dance if you want.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You think it's impossible, right?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I did that last week.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So try it. 자,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Let's praise Him together. 오시었네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As we stand before God, let's confess, Lord, I revere you and you alone. 한 1분 동안만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Spend a minute in individual prayer.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주님 저희를 경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Father, in our worship today, help us to learn to revere you. 성령께서 오늘 저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Lord, teach each of us this morning.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We rely on you at this ti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또 화면에 보이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cite the word as you see it on the screen.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Follow along in your own language. 여호수아는 요단 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제 상공부가 이제 마쳤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You may have a seat. At this time, we'll have a testimony from a life study that finished. 경건의 삶을 마치신 우리 신승희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희 자매님 from Godly Life Bible Study. 박수로 환영할까요? Let's welcome her with a round of applause. 안녕하세요. 미래목장 신승희입니다. 딱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인데 저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되는 습관들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들이라 쉽게 고쳐지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절실하게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건의 삶은 제목만 들어도 왠지 이걸 하고 나면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번 봄에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녀님이 인도하신 상공부라서 저는 목장 모임처럼 편안하게 한 것도 있지만 한 주 동안 묵상을 붙들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나누는 크리스찬들 사는 얘기하는 그런 따뜻하고 편안한 목장 모임 같은 상공부였습니다. 경건의 삶을 시작할 때 기대도 많았었고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는 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재로 주어진 책 첫 페이지가 피상성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책을 붙잡고 씨름을 할 때 상공부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무너졌고 좀 더 내공을 쌓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민들을 나누어 줄 때 너무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유능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번역에 문제가 있어 보이던 교재가 상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유능함을 주신 것처럼 읽을수록 깊이 있는 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정답을 찾게 해준 귀한 교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첫 수업에 영적 과제라는 걸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을 영적 과제로 정하고 13주 상공부 동안 그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훈련인데 무엇을 나의 영적 과제로 정할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핸드폰에게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을 저의 영적 과제로 정하고 제 나름대로의 규칙과 방법들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은 나의 의지로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고 13주 상공부 동안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습관도 조금씩 고쳐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공부는 끝났지만 아직도 영적 과제와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생명의 삶에는 성령 체험의 시간이 있다면 경건의 삶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라는 낯설고 어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것도 아니라서 세족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저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진지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분위기를 따라서 저도 예수님을 떠올리며 발을 씻겨줄 때 시작할 때의 어색함은 사라졌고 점점 마음속에 뭉클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족식을 끝내고 코로나로 4개월 동안 상공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빈틈이 없으시고 정확하신 분이셨습니다. 상공부뿐만 아니라 예배와 목장 모임도 모여서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자유롭게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를 그 4개월의 시간들을 통해서 감사를 찾게 해주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도록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가끔 대책 없이 긍정적인 성향이 있는 저는 코로나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은 길어져 가고 점점 상공부도 잊혀져 갈 때쯤 감사하게도 7월 초에 다시 줌으로 상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줌으로는 제대로 공급을 못 받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장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상공부마저 중단된 그 4개월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상공부로 공급받는 것들이 더 큰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각자 장소는 틀리지만 그리고 막 잠에서 깬 듯한 부시시한 모습들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화면 앞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7개월 동안 걸쳐서 끝낸 13주의 상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결심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로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매주 가지로 주어진 묵상을 삶에 적용을 하며 한 주로 살아갈 때는 그전에 느껴보지 못한 제 마음 가운데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노예로 살던 저에게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자라는 결심으로 마음도 비우게 해주셨고 남의 성공이 나의 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더 결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숙제 중에 매주 짰기도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잠시 만나서 기도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화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전화 기도는 내공이 엄청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전화 짝기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많이 어색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매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중독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서로를 칭찬해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장점을 찾게 해주셨고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상공부가 끝날 때까지 매일 감사한 것 5가지를 나눠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상황에 있던 형제가 뜻밖의 감사를 2배로 늘려서 10개를 올렸을 때 모두가 감동으로 함께 감사를 2배로 늘려가며 은혜를 배로 받았던 그 시간들은 잊혀지지 않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제 마음속의 불편함은 경건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걸 이번 상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실천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유익함을 주는 상공부인 만큼 또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도 깨닫게 해준 상공부였습니다.
이제 산 공부는 끝났지만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주신 마음과 결단들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매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지쳐가려던 그 타이밍에 줌으로 산 공부를 인도해 주신 이수미 목녀님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따뜻하고 진솔했던 형제 자매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모든 시간들을 예비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가을 학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이블 GPS로 전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산 공부가 전체적으로 다 미뤄졌습니다. During the fall, since we're all doing Bible GPS instead, the other Bible life studies have been postponed. 그래서 내년 가을에 또 산 공부가 다시 개설될 때 또 경건의 삶에도 많이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봄에. So as it resumes next spring, I encourage many of you to register for the Bible study. 정신이 없어요. I feel a little out of it right now. 그래도 가을에도 할 거예요. We're going to do it in the fall too. 그래서 함께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do it together.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So let's go into the Word of God together. 그럼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Are you excited to hear the Word of God? 저에 대한 기대는 없으셔도 돼요. You don't have to be excited to hear from me,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어요. because I'm not excited to hear from me either.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좀 기대하십시다. But let's be excited to hear 좀 from God.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 각자에게 좀 주시는 말씀을 좀 주시도록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Excited to hear the Word of God for you today.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은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I tell you this confidently because sometimes as I'm preaching, I don't feel like myself. 왜냐하면 이 통역자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I feel like the translator feels the same way. 자기도 모르게 막 잘 이렇게 통역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I'm sure he has days when he translates really well and it's not from him. 저도 갑자기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There are times when God leads me to preach things that I actually didn't prepare.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는데요. So for this one as well, as I came this morning to review the sermon again,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I realized something. 이 말씀이었구나. Oh, that's what that meant. 여러분 신기하죠? It's exciting, right?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It's not that I didn't 성령께서 prepare. 그때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But he revealed something to me this morning. 때로는 설교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And sometimes he pours out that kind of grace during the sermon.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So as we hear the word of God, let's be excited.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극히 평범한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깨우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And there are times when I just say something ordinary, but God speaks through that to move in your heart.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아요. I know this because sometimes that wasn't really the core of the message, but they received grace from something else. 저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아요. I'm slightly disappointed because I want them to realize this, but they receive grace from that. 제가 간혹가다 제 아내 얘기를 합니다. I often talk about my wife. 또 그것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Some people receive a lot of grace from that stor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So God works in various ways through the message.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Let's be excited today. 자, 오늘은 바이블 GPS 우리가 지금 3주째 흘렀습니다. It's been 3 weeks for Bible GPS.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3주 동안 우리가 쭉 새벽마다 또 같이 읽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갈 텐데요. And we're reading it in the morning together, and many of you throughout the day by yourselves. 말씀을 읽게 되게 되면 생기는 게 뭐냐면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We have an inner strength that comes when we rea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세요.
Because the Word of God has power, it reorganizes our hearts.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And it helps us to realize things. 내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시는 거예요. Even if we didn't have deep meditation on the Word keeps coming into our hearts. 그리고 좀 이렇게 잔잔하고 작은 것이지만은 이게 생활이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And it may be in small ways, but your life is kind of reorganized. 제가 요즘에 신기해요. 말씀을 3주밖에 안 읽었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강아지 따라서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어요. It's been 3 weeks since Bible GPS, and I'm jogging with my dog in the morning. 한 몇 년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long it's been since the last time I did that. 뭔가 이렇게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I have a drive. 부어주신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I have strength from within. 그리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My fears disappear.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Worries go away. 그냥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Just by reading the Word of God, these things are happening.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시고 좀 같이 하시도록 하십시다. So let's not be lazy in reading the Word of God, but let's read it together. 나는 이렇게 말씀 읽기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 혹시 있으세요? I know many of you may say, "Oh, it's really hard for me to read." 매일 새벽 6시 반에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You can just meet me at 6:30 every morning.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분량을 다 읽게 돼요. Then naturally, you just read today's passage,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런 내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and then those things, the inner strength comes.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 읽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So today's message is also from Bible GPS this past week. 고린도전서에 말하게 보게 되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광야의 그 역사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In 1 Corinthians, Paul tells the people in Corinth about the Israelites and their history.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이 있으면 이렇게 교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he says not only to remember, but also to address our lives based on the message. 바울의 입장에서는 과거 옛적 예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So in Paul's perspective, he's talking about the past. 그래서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이렇게 바꾸라는 것이에요. And he's saying, hear the message of God for you today through that.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다음에 5절 6절을 제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We'll read chapter 10 verses 1 여러분 and 함께 5, 좀 6. 보시기 바랍니다. Follow along.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That's because they grumbled and they didn't believe. 6절 말씀,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보기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says these were examples to us. 교훈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It's a lesson for us. 과거의 일을 가지고 오늘의 교훈을 삼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Look at history and make it a lesson for you toda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나한테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So as we read the Word of God, we begin to know, oh, this is what God is telling me today. 여러분 그 TV에서나 어떤 그 인터넷에서 어떤 광고를 보게 되면 저거 먹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죠. You know, when we see advertisement on TV or YouTube, about food, oh, I want that. I want to eat it. I want to buy it.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걸 입고 있어요. And then before you know it, you're wearing it. 왜 그럴까요? What happened? 이게 계속해서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Because the information is continuing to come in.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So in order for us not to follow the ways of the world, but to follow God, we have to continue to feed the Word of God.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Before you know it, you're more like Jesus.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That's what it means for us to read God's Word. 그리고 어떤 사건은 좀 마음에 막 새기면서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And some things we need to write in our hearts and keep. 그래서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And if those things are stored in our hearts, when we face similar circumstances, we know what to do.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Moses is the leader that led the Israelites through the Red Sea.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요단의 기적을 일으켰던 리더였었습니다. And the next leader, Joshua, led the Israelites across the Jordan River. 이 두 가지 사건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These were not accomplished by the will of men, but it was by divine revelation from God. 노예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셨어요. When the Israelites who used to be slaves in Egypt came to the Red Sea, God split the sea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죠. and they crossed on dry ground. 광야 2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흐르는 물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For the second generation in the wilderness, God stops the Jordan River from flowing. 홍해는 갈랐지만은요, The Red Sea was parted. 요단강 물은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막으셨어요. The Jordan River, which was flowing, was stopped. 그래서 마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So they also crossed on dry land. 40년 만에 생긴 또 일이었었죠. It was a miracle 40 years after the Red Sea. 한 사람은 모세에 의해서, 한 사람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One through Moses, the other through Joshua.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These were divine interventions from 그래서 God.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단강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이에요. So the title of the message is What Happened at the Jordan River? 너무 촌스러운 제목이죠. That's kind of lame, right? 우리 다 알고 있는데. We know.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건지를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But we're not just seeking to know what happened. We want to know the message God wants to speak through it. 우리가 그 사건은 알고 있죠. We know what happened. 근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What's the message from God to us today?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is, I will make known that I am with you.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 Repeat after him.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I'll read Joshua 3:7.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That's the verse. 이렇게 통역이 탁탁 안 따라와주면 저도 이게 리듬을 못 타요. He's losing rhythm because the translator is not following well. 지금 제가 이 통역하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I know that it's not an easy 그런데 job, 이제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우리가 서로 리듬을 타고 있어요. but over the past 6 months, we're kind of on a rhythm.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받쳐주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제가 나가는데 안 받쳐주면 못하는 게 돼요. So I was waiting for him to come in so I can do the next one, but he didn't come. So 근데 이 말씀 보니까 as we look, 모세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so God is speaking to Joshua so that they may know that I am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모세든 여호수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인가요? Is God saying you two are special, so I love you especially a lot, so I'm going to be with 누구 you? 때문이에요 지금요? No.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This is for the sake of the Israel people.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So when God says I'll be with you, Joshua, He's saying I'll be with you, Israel.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로서 리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Because he's the representative as the leader of the people. 자, 그렇다면 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So then is this message just for Israel? 누굴까요? Is it?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No, it's also for us.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So this message that I'll be with you is also a message for us today.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요. He spoke to Joshua, but through Joshua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To Israel, also to us, the people of 우리 God.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That's how we need to see Scripture. 모세는 좋겠다, 여호수아는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Not, oh, I'm jealous of Moses, jealous of Joshua.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This message is also for us today.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So he showed us how he is with us.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He
said, follow the tabernacle.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서 먼저 강을 건너는 겁니다. So the priests, they crossed the river first with the tabernacle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방법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for them to know that God is with them. 3장 3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이렇게 To 말씀하셨어요. follow the priests.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 길은 누군가가 인도가 필요합니다. So to go to a path you've never been before, you need someone to lead you.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hink about it. 우리 지난 주일을 지내왔어요. We lived this past week,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을 지내왔습니다. right? We lived that one week.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지금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 있어요. And you are here now, either here or in your homes today. 이 날은 과거의 날이 아니에요. Today is not the past. 이 날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날이에요. Today is a new day we've never lived before.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깰 때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So each morning we wake up looking forward to a new day. 근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But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생기는 줄 아세요? do you know what kind of people look forward to a new day? 그 미래에 대해서 늘 나를 이끄셨던 분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It's someone who knows that God has led them thus far in each new day. 아무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고 그 하루를 살 때마다 실패도 경험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새날이 와도 두렵습니다. For someone who is never led by God in each new day, the future can be fearful.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을 봤어요. 눈 뜨는 게 두렵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So there are some people who say, I'm afraid to wake up the next day.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God says to follow me.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To Israel, he said, follow the tabernacle.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 인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Because it's a new path they've never been on before. They needed someone to lead them.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For Israel, how fearful would they have been? 뭐 보장이 안 된 지금 삶이잖아요. There's nothing guaranteed for them. 오직 보장이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The only thing they have is what God spoke to them through their leader.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And so they hold on to that and go. 4절 말씀 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Verse 4. 당신들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을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 길을 가까이 가지 마시오. 안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says that God will guide the way. 제사장이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 안내하고 있는 겁니까? It's the priest leading the tabernacle, but really who is it?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에요. It is God leading them through this method. 그러니까 2000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보니까 계산해보면 한 9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0 cubits is about 900 meters. 뭐 1km가 좀 못 되죠. It's a little short of 1 kilometer, right? 그래서 그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nd it says to follow the tabernacle with that kind of 이 말의 distance.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That's talking about revering God.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So the Israelites follow the tabernacle,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쭉 따라갔었죠. and countless people follow.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라갔어요. 2 million people follow.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계산까지 했더라고요. 200만 명이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어느 정도의 거리로 사람들이 줄 서 있을까를 계산해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There's someone who calculated if 2 million people are following, how long is their trail? 무려 22마일이래요. 22마일. 22 miles long.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가 20마일이 어라운드 정도 되거든요. From church to my house is about 20 miles.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It's really long.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So 2 million people are follow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다면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So if God said to them, follow the tabernacle, what is God saying to us? 우리 가운데 누굴 따르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It says to follow who? 믿는 자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굽니까? Who do believers 예수 follow? 그리스도 아닙니까? Follow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So when we follow Jesus Christ, we don't fear the future.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God teaches us, Emmanuel, God with us.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So I'll read from Philippians.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또 은혜가 있고 또 되셨으면 좋겠어요. So mull over these words and receive grace from God. 빌립보서 3장 7절 내가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이루었던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따르는 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It's saying whatever were gains to me, there were other things I was following.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But now I consider them lost that I follow.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They're lost for me. 8절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른 지식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을 따랐는데 이제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In other words, he's saying I had other things that I knew, other things I followed other than Christ, but now they're all lost for me because I follow Christ.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Now that I follow Christ, I see that all the things I used to follow are not only lost, but they're harmful to me, and I no longer want to go that way. 그 다음에 하신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And Paul says something awesome in the next verse. 12절 말씀에 Verse 12.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In other words, Christ Jesus took hold of us and gives us strength to follow.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Who is this? 성령님이세요. It's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So the Holy Spirit holds us and gives us the strength to follow Jesus.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So what do?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We simply choose to follow Jesus. 그럼 누가 힘을 주십니까? So who gives us the strength?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Christ holds on to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뭡니까? And he promised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that he'll give us the Holy Spirit to do that.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holds us and enables us to follow Jesus.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How amazing. 우리는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단순하게 계속 가면 됩니다. We just need to choose to follow. 옆에 보지 말고 Don't look to your left or to your right. 계속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따랐던 것들이 다 해로 여기고 다 이게 오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And as we keep going, following him, we realize all these other things I used to follow, they're nothing. 자 그렇다면은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었는데 따라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And then God teaches us how to follow through the tabernacle, but with what kind of heart to follow. 3장 5절 말씀입니다. Verse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It says to consecrate yourself, 우리가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to be holy.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is is showing us the condition of our hearts that we need to have.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It means to focus the attention of my life to him.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거룩함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What happens without that holiness? 불평하게 돼 있어요. We begin to grumble. 뭐 이해도 안 되고요. We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불평하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What was the result of grumbling? 그 먼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는요, When we see the Israelites, 망했어요. they crumbled.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He says we need to consecrate ourselves as we come to him.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성결이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의견이라 하나님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To consecrate, to be holy, is to honor God's will over mine.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n the New Testament, it says not to have two hearts.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8절 말씀 읽기 전에 6절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So in James 1, we're looking at the first few verses. It says, anyon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그러면서 7절 8절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Verse 7 says that person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Such a person is double-minded.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So the person who is double-minded is someone who believes and then doubts and believes and then doubts. 거룩이라는 것은요. 오직 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But to be holy is just to have one mind and that mind to follow the Lord.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향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It's looking only to the Lord.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And it's the will of God.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He says, be holy therefore because I am holy. 이 거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And that holiness allows us to be victorious in the world.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So then how can we live a life of holiness? 제가 아까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I taught you the answer already.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심겨져야 됩니다. We need to continue to plant the word of God in our hearts.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Last week we talked about Psalm 119: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Your word I have treasured in my heart that I may not sin against you.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수록 우리는 주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As we treasure the word deep in our hearts, we can go away from sin.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And we can live a holy life before God.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새기도록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다. So let's read the word of God so we can plant and treasure those words in our hearts. 지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we need to focus on the most during this pandemic?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이 시기가 뭐 빨리 지나갑니까? Can you make the pandemic speed up through your worries?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서 어디에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Can you find peace somewhere from your fears? 우리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간절하지만은요. We're all desperate to see this pandemic pass.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God is telling us, do not waste this time. 낭비한다는 게 뭐겠어요? What does it mean to waste it? 계속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낭비예요. To live in continuous worry and fear.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들 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신 겁니다. God has given us each new day to live. 그럼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So then there is a will of God for us to follow each day.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해 보는 겁니다. That's why we need to make the commitment to dwell in God's word. 그래서 아직 이 말씀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집 그만 피우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So for those of you that are not in Bible GPS yet, 이유는 너무 많아요. stop being so stubborn. Just join. There's so many reasons why.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Even if you say that, Pastor, I'm not going to.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Are some of you feeling that way? 선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The choice is yours, obviously.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에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 앞에 계속 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오는 복이 있어요. What's important is we see from Scripture that those who dwell in the Word of God receive blessing.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So we choose obedience.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이 요단강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고 합니다. And so we're going to look at the second reason and the meaning of the Jordan River. 아주 재미있는 이제 사건이 하나 생겨요. There's a funny thing that happens.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외하는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second point is build a monument to recognize God's power and revere Him. 제가 말씀을 이제 다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I'll read through the Scripture again.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Chapter 4, 1 through 7 from Joshua.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이 뽑힌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So there was one person chosen from each tribe, and I think they had some kind of expectation, right?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힐 때는 적어도 리더 그룹이 뽑히지 않겠어요? When there is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tribe, then wouldn't they, be some kind of leader? 지금 그 200만 명에 된 사람 중에서 12명이 뽑힌 거예요. It's 12 people from 2 million. 그래서 이 12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게 하나님이 뽑으라 해서 뽑힌 거잖아요. So these 12 people were like, "Oh man, we were chosen by God." 내가 하는 거 맞나? He's doubting my translation. I hope I get the gist. 근데 이 12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어요. But there was something that God told these 12 people to do. 3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요단강에 있는 가운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So it's in the middle of the river where the tabernacle is.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That's what it says.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뽑혔는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So they were chosen. They had pride about being chosen. What did they do? 돌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They carried stones. 아니 이것은 그냥 아무나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Anybody could have done that.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It 거예요. could be done by anyone. 왜 굳이 대표를 뽑으라고 그래요? Why did he say choose 12 people from your 아마 tribe?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돌 옮길 테니까 한 명씩 뽑아 와라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서로. If God told Joshua, "Hey, I need some people to carry stones, so just pick 12 people," I think people would have been hesitant. They wouldn't have wanted to do it. 아무튼 대표가 뽑았어요. But they were chosen as representatives. 왜 그랬을까요? Why? 돌 자체는 보잘것없지만 The stone, I mean, it's insignificant by himself.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There's meaning behind it.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There's meaning that God gives.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 insignificant something seems,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if there is meaning behind it, it's precious.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 insignificant our lives may feel,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if our lives have meaning before God, 그럼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it's not an insignificant life. 소중한 인생이 되는 It's 겁니다. a precious life, 그렇죠. right?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But when God calls, 못 들은 척하거나 if you pretend you didn't hear 뭐 불순종하거나 or you disobey,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we're losing out on the meaning that God wants to place in our life.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Do you know when we get to hear the voice of God and obey? 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It's those who continue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다시 바이블 GPS로 돌아와서 Coming back to Bible GPS, 주의 말씀에 청종한 사람만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those who listen to the word of God hear the voice of God through the word. 여러분이 게임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You don't hear the voice of God while playing games. 눈을 똑바로 뜨고 Open your eyes. 계속 눈을 굴리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듣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Seek to hear the word of God. God will speak. 여러분 돌은 보잘것 없습니다. Stones are insignificant,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but God wanted to place meaning on them,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념비로 만드신 겁니다. and He makes those stones a monument.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I'll read from verses 4 to 7.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What does this monument symbolize? 이 돌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돌일 뿐이에요. Stones are just stones,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but God uses them.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로 만들라고 그러셨잖아요. And He said, make it a memorial. 그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So when you look at that, what do you think of?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of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That our lives are worth the miracles of God. 그래서 이 기념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So these memorials help to solidify a relationship with 그리고 God.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And we know the purpose of God.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Oh, this was the intent behind 하나님 it.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런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Oh, God loves me and has these purposes for me. 근데 그 의도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ut if we don't know God's intent,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then we begin to blame God. 조금만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게 돼요. As soon as we begin to suffer, we blame God. 아까 우리 바울 얘기를 들었었지만 바울이 뭐 주님을 향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We talked about Paul, right? And Paul threw his life on the line for Jesus.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바울에게 닥쳐진 일들이 어떤 And 일들이었습니까? so as Paul gave his life to Jesus, what happened to him? 죽을 뻔도 했고요. He almost died. 그리고 아주 심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And he received severe suffering.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이유가 뭘까요? Why was he able to endure all that?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Because he knew who God was.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He knew God's intent.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다 그 고난이든 어떤 부유함이든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So because he's following Jesus, all of these things, whether it be sufferings or 이 기념비가 가져다 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he was able to consider them as garbage.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The memorial shows us, I am God.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And as we see that, we solidify a relationship with him. 그래서 이 12개 돌을 어디다 갖다 놓은 줄 아십니까? So do you know where they put these 12 stones? 길갈이라는 곳에 갖다 놔요. They put it on Gilgal. 길갈. Gilgal. 거기는 평지예요. It's a plain.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hing there. 뭐 그냥 이 돌이 이 어깨에 매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So it said to carry the stones on your shoulder. So they're pretty big stones. 그 12개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 사람들이? How would they have put it on top of each other?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울까요? You think they just put it on top like this? 1, 2, 3, 4, 5? 아마 그거 거의 뭐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that's possible. It's probably not 뭐 like 기껏해야 뭐 이렇게 좀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세웠겠죠. like that. Not like this. 그런데 사람들 눈엔 띄었어요. But it was visible to people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평지였기 때문에. because it's a plain with nothing there. 그래서 이것을 이 기념비 이 길갈에 세우고 또 한 군데 또 세운 데가 있습니다. There's another place as well other than 바로 그 Gilgal.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다 또 12개를 세웠어요. Also the place where the priests were standing with the tabernacle in the middle of the river.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보라는 것이에요. And this memorial is to tell the people, see, look, 무엇을 깨달으는 것입니까? and to realize something.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First, to remember that God led them by His power. 내가 너를 이끈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That it wasn't your power, but it is my power. God's 여러분 power.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가만 봐보세요. 우리의 뭔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But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God doesn't need our help to accomplish things.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God works by His mighty power.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Our job is to follow.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To follow God's voice.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따라가도록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So that we may know that the Lord is powerful.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To remember.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념비적인 사건을 주십니다. So God gives us things in our lives that are like this memorial.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It doesn't happen to anybody.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It happens to those who follow with faith.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To those who follow God with faith.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정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건이 생깁니다.
These instances occur that are worth memorials to those who follow God with faith.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I can't speak in detail, 제가 지금 이 늘푸른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지난 20년을 버티고 왔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the fact that I am able to serve in this church for the past 20 years is because of God's faithfulness in showing me this memorial in the beginning. 다시 말해서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In other words, it wasn't my will.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It 것입니다. was God's call. 그러니까 20년을 지내는 거죠. That's why I was able to endure 20 years. 이게 지난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I'm often surprised.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내 청춘 여기서 다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Maybe I think, oh man, all of my youth was spent here. 너무 놀라운 것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Amazing is I never think of it that way 왜냐면 지금도 청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because I still think I'm in my youth.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여러분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그래요. You may laugh, but it's true for me. 그럼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게 뭡니까? What have we 지금 experienced 이 together?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경험을 했어요. This memorial was an experience for the whole Israel.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요. Many people in our church. 함께 경험했었던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There's something many of us experienced together. 그래서 우리 교회 땅을 산 거예요. We bought land.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게 된 거예요. God gave us a vision, and in obedience, we were able to purchase land that's beyond our capabilities.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감동이 없을 겁니다. Those who didn't experience this don't really have much meaning. 걱정하지 마세요. It's okay.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예요. God will give us another one.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Not another land.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건을 또 주실 거예요. Another instance that we receive through faith.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주실 거예요. And more instances for the next generation.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사건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As He pulls us and we follow with faith, we'll have more and more instances that we can remember.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So what's our part? We go to God in faith.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that God led us by His power. 기념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Monument symbolizes our relationship with God.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설교가요. The sermon is coming to an end.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예배당 안에서 먼저 막 잠을 깨우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I saw people in the church trying to wake each other up. 뭐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try to find out. 본인만 알면 돼요. It's just for that person.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게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The second thing is to teach our children. 자,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I'll read from 20 to 23.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의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음 세대에게 궁금해서 다음 세대가 물어보면 그것을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This is saying when the next generation is curious and they ask, tell them this.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In other words, 자녀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make your children curious.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도록 궁금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Make them curious so we can tell them of how God worked in our lives. 자,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런 게 세워졌어요? 궁금하도록 만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Not with physical literal stones in your house, but with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your life. Make your children curious of how that happened. 그랬을 때에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as your children hear of how God has worked, we begin to have hope. They begin to have 하나님을 hope. 향한 그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They begin to have faith.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This does not happen overnight.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We need to have countless monuments of 우리 faith. 자녀들은 그걸 다
보지 않을 겁니다. Our children will not see all of them.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한테 막 질문할 거예요. They will probably ask about just a few of them.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목장 안에서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So in your homes, in your families, in your house church, we need to continue to raise these monuments of faith.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가르쳐줘야 돼요. And even if they don't ask, we need to teach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because it's so important.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가르쳐줄 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So we need to have things to teach about God.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것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We tend to obey what we fear.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Are you afraid of materials? 그럼 물질의 그 향방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Then it leads your life. You obey.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Are you afraid of your future?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두려움의 향방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The fear of how you want to live your future, that's how you follow.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Do you fear the Lord?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To revere the Lord, the Bible 왜 says. 그럴까요? Why?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순종하기 때문에요. Because you need to revere the Lord in order to obey 우리가 Him.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We need to have a fear of the Lord that leads to obedience.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But God also gave us intimacy with Him.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어제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I talked with my father yesterday 지금 over the phone. 84세십니다. He is 84 years old. 제가 저희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I fear my father. 뭐 어린 시절이었었죠. I was young, 하지만은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but when I was young, I wanted my dad to compliment me. 이런 관계예요. That's the kind of relationship we have.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similar.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We fear God,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but we also have intimacy with Him.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두려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So we don't obey out of fear. 친밀함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We obey willingly because we have that intimate relationship. 단순히 두려운 분이라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If it's just fear, then it's hard to obey.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God loves us, 그분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and His character is love.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주시는 So 분이십니다. He pours out His love for us, which leads us to obedienc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So we can fear the Lord, 경외하는 것이에요. revere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순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Only those who revere the Lord can experience obedience. 그래서 다시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Verse 24.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였었습니다. It says that. 이 기념비적인 이런 사건의 효과는 아주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The monument had immediate effects.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 보이시죠? 여호수아 5장 11절 요단강 서쪽에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서 결국은 그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간담이 서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o the Israelites crossed the Jordan River through the tabernacle, right, on dry land. So these neighboring nations, their hearts melted in fear.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it. 요단강이 있어요. There's the Jordan River. 요단강에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There are no bridges across it. 그리고 또 그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단강 건너편에 200만 명이 지금 몰려와 있어요.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nations, across from the river, there's 2 million people. 200만 명이 이게 건너올 수가 없어요. There's no way these 2 million are going to cross the river.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They don't have boats. 얕은 물가가 있어 있는 것도 아니고. There's no shallow parts of the river. 그래서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전한 마음으로 딱 있는데요. So these other nations felt secure.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But their God stopped the river 200만 명이 다 and 넘어왔대요. 2 million people crossed. 코앞에 있는 거예요. They're right in front of them now. 여기서 간담이 서늘했고 용기를 잃어버릴 만 하지 않겠어요? Their hearts melted in fear and they no longer had the courage. You can understand that, right?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how fearful would they have been.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The Israelites probably didn't even know these other nations were fearing like that. 여러분 똑같아요. It's just like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when we follow God in obedience to His word,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even though we may not see, 이 악한 영들이 봤을 때는 어떤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마지막 그 보드를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in the eyes of the evil spirits, we have crossed over a line that they thought we couldn't.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So the moment that we follow Jesus in obedience, 이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the evil spirits, their hearts will melt in fear.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긴 건넜어요. 그렇지만은 별로 건넜다는 느낌뿐이었을 거예요. The Israelites crossed the river, but to them it just felt like they crossed the river. 근데 이 적군들은 어떻습니까? 간담이 서늘했다고 그래요. The enemies, they melted in fear.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그 영적인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That's our life of faith.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순종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We often think, if we step out in obedience, I mean, what grand thing is going to happen?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했던 바로 그 순간에 But the moment you step out in obedience, 강 건너편 저쪽에 있는 적군들은요 the enemy on the other side, 두려워 떠는 거예요. they melt in fear.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Evil spirits melt in fear. 내 느낌은 별로 그렇게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일이 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t may not seem like a big deal to us, 근데 악한 영들은요, 이 우리 적군들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but our enemies, they melt in fear. 와, Wow. 영어로 해주세요. Wow.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와. 이 영적인 원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And that spiritual principle is what God is teaching us.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nd in closing,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let us revere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Reverence for the Lord leads us to obedience.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Lord, give me a heart to fear you.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게 Give 주시옵소서. me a heart to revere you.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Help us to obey willingly.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Give us a heart of 우리 obedience. 기억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Let's remember God said, I'll be with you. 말씀 속에서는 누구에게? In the word to who? 여호수아에게. To Joshua. 그건 누구에게? But to who? 이스라엘에게. To Israel. 지금 누구에게? And to now, 나에게. to us. 여러분들에게. To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God said that He'll be with us.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간 것처럼 How do we know that God is with us? Just like following the tabernacle.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Follow Jesus, Emmanuel, God with us.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And we come to Him with a holy heart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and with a heart of fear.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관계는 우리를 관계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줍니다. And this solidifies our relationship with Him.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주세요. And He builds monuments in our lives.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Not something we can see with our eyes,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but we can know it 이건 certainly. 하나님만 하셨던 것이다. Only God could have done that. 그런 기념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Those kind of monuments begin to build in our lives.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물어볼 거예요. And the next generation will ask of those things.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 있는 기념비가 우리 인생 속에 수도 없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So I pray that we will have countless monuments in our lives that our children can ask about.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rise and let us pray.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십니다. I know that God has spoken to each of us. In response, let us pray individuall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말 저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기념비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수도 없이 세워져서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져서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념비가 저희들 삶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정에서나 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간절히 소원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Those of you who long to have those monuments of faith in life that declare God's power in your life, let's raise our hands to Him.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In other words, Lord, help us to have a heart that fears 더 you.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분들도 손을 드십시다. If you long to have the fear of the Lord that leads to obedience, let's lift our hands to God.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I'll pray for you all.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God, I pray that you would implant your word on our church family.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Help us to know your heart, Lord.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Help us to believe that when you told Joshua you'll be with him, you're telling us you'll be with us today.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Just as they follow the tabernacle, we want to follow you, Jesus.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hear your voice and obey.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시는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Lord, help us to have these instances that build monuments of faith in our lives. 그래서 나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So that 믿습니다. we have victory in our lives and we're able to pass down the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한 주간 삶 속에 사는 성도들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Father, carry us in our lives this week and help us to know how to obey you.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이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를 찾는데 시간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Help us not to waste our lives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in pandemic, but help us to go to you in obedience.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We know that you are with u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the love of our Father,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 be with each every person that gave worship here today,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and each person that gave worship in our homes today,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both now and forevermore. 아멘. 각 가정에서도 돌아가면서 손을 잡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In your homes, please pray together. 여기 계신 분들도 앉으셔서 한 1, 2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hose here in our seats, let's spend a minute or two in prayer.